안녕하세요. 승동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인 12시 50분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함은 예배당 입구에 마련되어 있으며 예배 중에는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본당 입구 왼편에 비치된 성경책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배당에는 식음료를 제외한 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음식이나 음료는 예배당 밖 음료 비치대에 두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은 앞자리부터 한 줄에 2분 이상씩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께서는 예배 후 화면에 보이는 명찰을 착용한 웰컴팀을 찾아와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부실은 교회 주차장 옆 승동교회 130주년 기념관 4층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승동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너무 덥죠. 오늘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날씨 확인했을 때 34도, 35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봤는데 맞나요? 네, 저희 오늘 영상 보셨나요? 영상 여러분 맞이하려고 미디어 팀에서 영상 열심히 성실껏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환영하려고 만든 영상이고 또 앞에 예배를 우리가 조용히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 본당도 시원하니까 앞으로 좀 미리 오셔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처음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아멘.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다시 한번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약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약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약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약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주찬송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곧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참여하는 모든 청년부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진병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주시는 은혜 잘 간직하고 돌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수련회 때는 이사야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려다 보니까 수련회 때 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다 나누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을 시작하는 8월 첫째 주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해요. 이사야의 말씀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늘 하던 대로 한다면 뭐 한 주에 한 장 본다면 66주 봐야 되잖아요. 1년이 몇 주죠? 52주. 66주를 보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66장까지 좀 이렇게 간헐적으로 퐁당퐁당 띄어서 보겠지만, 어쨌든 수련회를 지나고 8월 한 달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깨닫게 하시는 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오늘 그 당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걸 백성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오늘 구약에 대한 내용처럼,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오늘 신약에 대한 내용처럼, 그래서 이사야 한 권이 마치 성경의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내용처럼 오늘 보여져요. 그것들을 오늘부터 우리 수련회를 통해 그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처음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주인을 모른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 얘기하시는 거냐면 죄악과 패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때문에 살게 되고 오늘 누구로 인하여 이 삶이 오늘 유지되고 있냐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선지서에는 대체로 죄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지서를 설교할 때는 조금 불편한 마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선지서를 설교할 때 항상 죄를 고발하고 오늘 너네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 선지서 설교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려운 건 내용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감성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계속 불편한 이야기를 오늘 예배마다 꽂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시작이거든요. 불편해하지 말고 오늘 차근차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그 사람들 예배를 안 드렸나 보다, 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나 보다 하는 것으로 오늘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요.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잠깐 이제 속으로 잘 대답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대체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죄라고 여겨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 오늘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하지 않은 거, 오늘 그런 것들이 대체로 다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의 1장을 읽다 보면 과연 이들이 그런 류의 죄를 지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 이 9절까지를 읽다 보면 주인을 못 알아봤구나, 그러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10절부터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주인을 못 알아보고 정말로 주인에게 했어야 되는 일들을 안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게 이 10절부터 나타나는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선지서가 보통 시작할 때 들으라 하면서 오늘 무언가를 듣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들으라 그러면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뭘 떠올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잘 모른다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난 알아 하고 이해를 하면 보였던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실 때부터 난 몰라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를 잘 모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떤 본문이든 간에 난 이 본문을 잘 몰라, 이 내용을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다 라고 이야기하면 죄가 죄는 이거지 라고 이해를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죄가 뭐지? 하는 거. 들으라 그러면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은 뭐지? 토라구나, 이렇게 율법서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 그러면 뭘 들으라는 거지? 뭘 들으라는 걸까? 하는 것으로 질문을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읽으면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주인을 못 알아봤대, 그래서 죄를 지었대. 오늘 이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칭하신대.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모세오경이었겠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창세기 주인이 누구지? 레위기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야 되지? 오늘 이런 것들을 쭉 끌고 오니까 오늘 이사야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제사를 잘 안 드렸나 보네 하는 것으로 귀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10절에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그럼 어떤 것에 듣고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는 방식인데, 오늘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이 텍스트 안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계시록이구나, 창세기구나, 신명기구나 막 이렇게 끄집어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사야를 읽을 땐 이사야의 텍스트 안에서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본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안에서 이 텍스트도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창세기구나, 레위기구나, 계시록이구나 막 이러면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 해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한 본문을 정하고 한 본문 안에서 본문을 충실하게 해석하는 방식을 택해요. 그리고 1장을 읽을 때 1장 안에서,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앞에 걸 끄집어 올려 오늘 잘 버무려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건강한 방식인 것 같아요. 오늘 이 텍스트는 이 텍스트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 다음에 들으라 하신단 말이에요. 들으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요. 그러니 오늘 10장에서 10절에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했으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야죠. 오늘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인을 못 알아봤다, 죄를 지었다,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었구나, 제사를 안 드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의적 문제에서 오늘 오류를 범하는 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다고요. 오늘 예배의 방식, 제사의 방식, 그것의 형태, 그것에 문제가 생기는 건 극히 드물어요. 잘 드렸을 겁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요. 어려서부터 눈 뜨면 말씀을 듣고 눈 감을 때까지 말씀을 들었을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 제사의 문제, 제물의 문제는 아닐 확률이 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정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사의 문제가 있었을 거야, 오늘 절차의 문제가 있었을 거야, 제물의 문제가 있었을 거야 하면서 오늘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죄로 귀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딱 뭘 점검하냐면 내 예배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나? 나는 예배를 늦지 않았나? 헌금을 가져왔나? 성경책을 가져왔나? 오늘 10분 전에 와서 기도를 했나? 이런 거요. 요즘에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필사, 그 오늘 주일 본문을 이 앞전 주일 주중에 필사를 해가지고 오늘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본문을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거고 어떤 분은 다 써봤을 거예요. 리더들은 수요일날 8시부터 이 리더 모임을 하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주중에도 이 본문을 읽어본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서의 절차의 문제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 절차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배의 절차의 문제, 과정의 문제, 형태의 문제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올라와서 어떤 환영의 멘트, 환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을 불렀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했고 대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절차의 이 형식의 문제에서 어떤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면밀하게 잘 보시고 한번 문제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너희가 갖고 오는 이 재물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왜? 배부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피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는 겁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신대요? 제사도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물도 그만 가져오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월삭, 월초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렸던 그 월삭, 그것도 기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대회,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오늘 큰 규모로 모였던 대회, 그 다음에 성회, 그리고 절기,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다 내게 무거운 짐과 피곤함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도 그만 드리고 헌금도 그만해라. 수요 예배도 3일 밤 예배도 그만 드리고 저녁 예배도 그만하라. 새벽도 그만해도 된다. 오늘 너희의 전도회도 셀 모임도 그만해도 된다. 그것이 다 내게 무거운 짐이고 피곤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할까 하는 거죠. 무엇을 점검할까? 오늘 하나님이 만약 우리 하나님이 오늘 청년부의 이 예배 가운데서 이제 그만 드려라 한다면, 이 찬양도 귀가 아프고 너의 설교도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점검할까 하는 거예요. 무엇 점검하시겠어요? 찬양 콘티가 좀 별로였나?
악기가 오늘 합이 안 맞았나? 싱어가 연습이 덜 되었나? 화음이 별로였다. 그죠? 설교가 오늘 하나님 힘들게 했다면 이렇게 해요. 너무 길었나 보다. 그죠? 하나님도 힘들 만큼 너무 길었나 보다. 너무 시끄러웠나 보다. 그럼 좀 작게 해야지. 또는 오늘 이 설교의 격에 맞지 않는 이 불경스러운 단어와 이 경건치 못하는 어휘를 사용했었나 보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 재물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 12절이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왔다고 오늘 무언가 내세우기 위한 거예요.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러 왔대요? 그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다 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려면 오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교회를 와서 오늘 제가 리더 모임에서 이 본문 요 12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마당까지만 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곧 어떤 말이냐면 저는 교역자로 오늘 교역자 사무실에 늘 있어요. 그 사무실 안에 늘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를 만나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안내실까지 온 거예요. 안내실까지 와서 나는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오늘 못 만났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를 만나러 왔다면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요? 교역자 사무실인 데까지 들어와야 되죠. 그게 저를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안내실까지밖에 못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딜 왔어요? 나는 교회를 왔고 목사님을 만나러 왔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어느 정도의 도리를 다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으니 돌아가도 되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절차의 문제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죄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만나지 못하는 그 현실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러 왔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졸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겁니까? 성경책을 가져왔으면 예배를 잘 드린 겁니까? 오늘 헌금을 했으면 오늘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겁니까? 모르는 찬양이 없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박수치라면 박수치고 오늘 아멘 하라면 아멘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참된 예배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그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예배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 교회를 오는데 오늘 허투루 교회를 오겠어요? 누가요? 제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고 또 놀라는 일들,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 예배를 위해서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를 열심히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와요? 여기 왜 옵니까? 여러분의 집 주변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동하는 건 오늘 이 먼 길을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밤에 리더 모임 하려고 오늘 많이 모이면
한 20명 가까이가 와요. 리더가 아닌 사람들도 와서 오늘 그 시간에 오늘 말씀을 조금씩 받아 적고 가요. 오늘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전 항상 의문이 있어요. 여길 왜 오지? 하는 이야기예요. 돌아가는 시간은요, 1시간, 내일 출근은요, 해야죠. 그런 자기들의 일상이 있는데도 와요. 왜 오지? 그러니 누가 헛된 마음으로 여기 오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무엇에 만족하고 돌아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친구들과 어떤 교제와 식사에 오늘 너무 즐거웠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셀 모임은 전원 출석을 해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청년부는 계속적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족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왜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할 수 있도록요. 오늘 내 임의로 해석하거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의해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도록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수 있도록요.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내 옆에 누가 나를 지켜봐?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의 누구의 자녀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면 뭐 할 겁니까? 몇 년을 다녔고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뭐 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오늘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너의 예배 이제 그만 드려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왜요? 누가 예배 드려달라 그랬어? 이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누가 돈이 없어 헌금을 해달라 그랬어? 그런 이야기 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오늘 나에게 제사하러 온 그 내 백성이 나를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 딱 하나, 오늘 여기 오는 청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돌아가면 좋겠다. 그게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는 청년이든 설령 방문해서 처음 돌아왔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졸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오늘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오늘 수련회를 오늘 16, 17, 18일 말씀 앞에 바로 말씀 앞에 바로 선다는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린 다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바로 선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구나, 그러니 심판을 받겠구나, 그 범죄는 뭐냐면 주인을 못 알아봤구나, 제사에 문제가 있었겠구나, 제사가 문제가 있으니 제물에도 문제가 있었겠구나, 형식에도 문제가 있었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임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섣부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어디 제물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을 때, 제물을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오늘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때 예전에는요 다 재물의 문제라 그랬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누구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누구는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누구의 짐승은 받고 누구의 재물은 받고 누구의 재물은 받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그게 무엇에 대한 해석이에요? 오늘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고 했지, 번제는, 소제는, 화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니까 그걸 가지고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재물의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오늘 그 누군가가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예요. 오늘 내 제사를 왜 안 받았지? 하는 그 불편한 내 마음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예요. 내 의로 드리는 제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에 만족하고 계세요? 아는 본문 나왔다. 나 이것 좀 아는데, 이런 겁니까? 나는 빠지지 않았지. 나는 수련회를 갈 거지. 그러니 나에겐 문제가 없지. 그러니 오늘 예배도 나는 여전히 내 의에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 아닐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고 오늘 설교자가 나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가 항상 설교하고 나면 돌아갈 때 오늘은 많이 버벅거렸나 안 버벅거렸나? 이걸 날마다 고민하거든요. 안 버벅거리면 좀 마음 편하네요. 많이 버벅거렸으면요,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껴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버벅거리면 예배 잘못된 거고 버벅거리지 않으면 예배 잘 드린 겁니까? 그런 거 아닐걸요? 찬양이 매끄러우면 예배가 잘 된 거고 찬양이 매끄럽지 않으면 버벅거린 겁니까? 찬양 인도자의 멘트가 수려하면 오늘 예배가 기뻐하게 받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겁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하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족해야 할 예배는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나도 좀 이제 고민되잖아. 여러분, 그럼 자 이제 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 제사를 매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는 못 만나고 계속 마당만 밟고 가고 있구나, 형식만 드리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해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은 못 만났고 오늘 나의 만족만을 채우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듣지 않죠. 오늘 그 기도를 외면하겠다 이 말이에요. 손을 들어 기도한대요. 여러분, 주여를 백날 외쳐보세요. 주여를 백날 외쳐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들으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귀머거리라서 오늘 주여 하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못 들을까봐 크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하고 졸까봐, 그래서 집중력이 막 떨어질까봐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리를 높이는 거, 하나님 못 들을까봐, 하나님 오늘 그 얘기해, 수련회 가서 하자. 그럴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까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외쳐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주여를 3번 외치면 하나님이 더 감동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듣겠대요. 그 기도를 외면하겠대요. 왜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 피가 가득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이 피가 복수형으로 쓰였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의 삶에 폭력과 포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륙이 많아서 피가 가득하다, 이런 표현도 오늘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오늘 그렇게 쓰이지만, 오늘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희의 손에
오늘 폭력과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의 손에 폭력과 포악이 가득하니까 뭐 하라고 하냐면 16절에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하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삶에는 왜 폭력과 포악이 가득할까요? 왜 이들의 삶에는 오늘 씻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악한 행실이 가득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오늘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폭력과 포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악행과 오늘 행악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말인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복음대로 살으라 하고 말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왜 기쁨입니까? 그들이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서 기쁜 게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너희의 제사와 제물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의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형식이 있으니 오늘 안전하다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 오늘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만족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걸로 위안을 삼지 마세요. 52주를 결석하지 않은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한 번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적 행위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 행위를 하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이제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 오늘 악한 행실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이렇게요. 은혜 주시면 다 끊어집니까, 여러분? 맞아요. 은혜 주시면 다 끊어집니다. 행악도 끊어지고 악행도 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의 뭐 다 끊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았어, 은혜를 받았어, 말씀을 들었어,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앞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순서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면요, 안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연락을 한 번도 안 해.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숨 쉬어. 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보러 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해. 근데 너무 사랑한대. 이걸 믿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말씀 안 봐. 예배 안 드려. 수련회 안 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그걸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너희의 태도의 문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에 포악과 폭력이 가득하대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못 만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싫은데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좋은데 이거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거 싫은데 안 가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낯가림이 많은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아닙니다. 저는 MBTI I, 되게 큰 I예요. 사람 앞에 서서 뭐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나 봐요. 사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 믿어, 나 목사야. 믿어도 돼. 여러분, 오늘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이런 건 하기 싫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대체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하게 하세요. 훈련하시는 방식이에요. 너의 주인이 누구야? 넌 어떤 선택을 할 거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너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말에 오늘 너는 순종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그 순종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오늘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그러죠.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게 뭔데요? 선행과 정의입니다. 선행은 뭔데요? 착한 일이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의 선행은 말씀에 부합한 일이 선행이에요. 정의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정의예요. 그러니 그 정의와 선행은 말씀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삶에서 어떤 연륜과 경륜으로 알아지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래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그에게 은혜를 받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일. 말씀 앞에 있는 일이에요. 말씀 앞에 있다면 뭘 하게 되냐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정 세 계층을 이야기했는데 그 세 계층은 결국 약한 자와 소외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셨는지를 잘 보세요. 기득권 세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힘 없고 연약한 자를 먼저 만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세 계층은요, 고아, 과부, 그리고 학대받는 자. 오늘 이건 결국 또한 나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가 고아가 되는 거죠. 오늘 내 신랑 되신 예수가 나를 외면하면 오늘 내가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게 나이고 또한 내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이웃을 돌보고 나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내 이웃은 선별적으로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사람에게 눈길을 한번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되게 단호하고 되게 냉정하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까눌레 준다 그랬을 때 버리세요 그랬다고요. 네, 얘기했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예배로 온 사람은 웃고 못 온 사람은 못 웃는 거야. 오늘 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도 오늘 그렇게 못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 간의 문제가
곧 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우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문제로만 귀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만 맨날 뭐 죄인 전적 타락 이런 이야기만을 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과연 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역시 죄일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죠. 오늘 우리 계속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러죠. 오늘 이걸 듣고 이걸 귀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논쟁하자 이 얘기예요. 누가 맞나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처음에 해석을 했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나자 이 이야기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못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마당만 밟고 가니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만나자고요. 변론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은 뭐예요? 이야기하자, 만나자 이 말이잖아요. 만나자 하는 겁니다. 만나서 너 얘기 내 얘기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해석이 잘 되더라고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이 속죄함을 받고 이 죄의 해결을 받는데요? 변론에서 이기면요? 누가 하나님과 변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만나야만. 못 만나니까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내가 내 신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선택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신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변론하자, 대화하자. 그러니까 그게 곧 뭐예요? 만나자 이 말이죠. 이걸 뭐 설마 뭐 카톡하자 뭐 이렇게 이해하진 않을 거잖아. 그죠? 만나자, 대면하자 이 말이에요. 대면해야,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뭐 할 수 있어요? 죄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졌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을 이기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변론하고 대면하여 오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게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꺾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 가다가 만났냐 못 만났냐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종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외면하시겠다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고아와 과부와 객, 오늘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하는 오늘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막 흘러갔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이웃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 간의 문제도 죄라는 것으로 귀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로 점점 결론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19절과 20절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될 것 같냐면 잘 지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형통할 거야 로 갈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7절, 이 3장 17절인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지으니까 뭐 한대요? 결국 땅이 너에게 좋은 걸 내어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오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오늘 나와 내 아내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연과의 모든 관계도 깨어졌다라는 것들을 오늘 창세기에서 보았죠. 그러니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죄가 있거든.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웃 간의 관계로 이어질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게 된다면 뭐 하게 된대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거야. 오늘 너하고 깨어졌던 자연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로, 40장부터 66장은 오늘 신약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오늘 이사야 1장이었잖아요.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꼭 읽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절차를 잘 지키라가 아닙니다. 관계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 그 돕는 배필은 곧 나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돕는 배필을 지었다 할 때 오늘 내 젤렘, 내 형상으로 오늘 또 다른 누군가를 지은 거예요. 그게 곧 나입니다. 내 옆구리에서 뛰어나온 또 다른 나, 그게 이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웃이 곧 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 간의 관계가 오늘 죄라는 것 안에서 오늘 잘 규정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 오늘 이 죄라는 것이 해결된다면 결국 이 자연 안에서의 모든 것들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저는 어려서 교회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만 좋으면 되는 집단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는 공동체라는 걸 점점 더 깨닫습니다. 이 교회는 이 지역에, 요 도시에, 요 동네에 소망이고 희망이어야 돼요. 성도는 이 도시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존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 되었다는 것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매일 와요. 저는 기도회를 매일 와요. 저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요. 저는 필사도 했고 성경을 매일 통독하고 있어요. 로 자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이 내 주변으로 펼쳐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관계하던 한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저 2층 어딘가에 되게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계속 주목해서 보지는 못했는데 저 사람이 누군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간 저 로비에서 제가 그 사람을 딱 만나고 대번에 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원서동에 있는 어떤 한 카페의 직원이었어요. 제가 매일 가서, 물론 그 사람과 연이 오래됐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일할 때부터 친했고 이제 그 사람이 옮겨오면서 여기 원서점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만날 때마다 승동교회에 있는데 놀러와 라는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런데 예배 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 박물관도 있고 여기 좋다고, 그러니까 놀러와 이런 얘기를 늘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사회 보고 있는데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가는데 그 사람이 저 2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도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하면서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형 하면서 뭐라고 했게요? 목사인지 알지만 이제 형으로 관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형 하더니 본업 모먼트 좀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오늘 가운도 입고 있었잖아요. 가운도 입고 있었는데 자기가 조금 늦게 와서 이렇게 바닥만 보고 있었대요. 근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다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좀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형 오늘 되게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랑 아주 짧은 교제를 오늘 교회에서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잘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저 청년부 회장이에요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저 임원이에요, 저 찬양 인도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 셀리더예요 라는 이야기를요. 저는 목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오늘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목사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 행위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선행을,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하여 살고 오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예수를 믿는 자 되시고,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오늘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과 오늘 이 동네 가운데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그런 예배가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했던 임예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가사는 되게 단순한데 아마 이 고백을 하는 건 되게 어렵고 무거운 짐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 드리셨습니까? 어떤 예배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의를 채우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이 찾으셨던 한 사람의 예배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는 꺾고 내 고집은 꺾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찾으셨던 그 예배가 오늘 저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를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즐거운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그 종교 행위로 내 의를 실현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주를 예배하는 한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드렸던 수많은 예배가, 지금까지 드렸던 수많은 제물이, 지금까지 행했던 수많은 종교 행위가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나를 만족하게 하였던 것은 아니었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빗대어보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찾으셨던, 찾고 찾으셨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꺾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세우며 나의 중심에 나는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따지자라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만나자라는 이야기로 들리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내가 주를 만나기를 원하며 주와 변론하여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참된 예배, 참된 교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예물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예배, 참된 성도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5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선발대가 내일 8월 3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예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모두가 함께 모여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청년부 예배 후 셀 모임 전에 짧고 뜨겁게 마음을 모으는 기도회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필사 챌린지도 저희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31명이 함께 하였는데요. 주중에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26년도 학예 수련회 신청도 계속하여 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내용 참고하시어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는 8월 16일 주일부터 8월 18일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디어팀 모집 결과 안내드립니다. 지난달 진행되었던 미디어팀 모집은 총 지원자 0명으로 모집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웰컴 영상 안내드립니다. 금주부터 예배 시작 전 새신자 및 산부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웰컴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미디어팀에서 예배 및 본당 이용 안내를 준비하였으니 예배 전에 도착하셔서 영상과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셀 편성 안내드립니다. 박선현 자매가 김줄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셀 리더분은 셀원 잘 챙기시고 박선현 자매는 예배 후에 웰컴팀 찾아가시면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회와 셀 모임 후에 리더급 회의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일정 참고하시어서 리더 모임 진행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자.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
움직이는 여행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